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을 든 강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 눈을 들어 들보가 박혀 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끌겠다고 나서는 눈먼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 단순히 큰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들보는 집의 구조를 떠받치는 거대한 대들보나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는 나의 영혼의 집이라는 구조 자체를 질투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 없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는 옛사람의 자아, 에고, 시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 에고를 정리했어야 돼. 그럼 성령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 잘 보이지만 정작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거대한 들보는 나 스스로 힘으로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참모습을 비춰줄 깨끗한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 거울은 생명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눈이 있어요. 첫째, 신체적인 눈입니다. 사물을 보고 세상을 인식하는 눈입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눈, 이성이 밝아야 됩니다. 비판하고 주제하고 통합하는 사고 능력으로 사물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감춰진 것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을 재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보는 눈이요.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전쟁입니다. AI 전쟁. 다섯 번째, 내면을 보는 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삶의 중심을 보여. 이러면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인 눈이야.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보는 눈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영적인 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욥기 23장 8, 9절에서 이번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를 만날 수 없어 답답해하는 마음을 토로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 주위에 계신다는 걸 알았지만 그분의 임재를 의식할 수 없었고 함께 하시는 증거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욥은 영적인 눈이 이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인재 속에 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인정하면서 나는 실제로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찾지만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말릴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첫째는 영적 눈먼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이좋게 자기 역할을 다루던 코와 눈이 어느 날 싸우게 됐습니다. 코가 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쑥 들어가. 볼 필요 없어. 잘하는 것 하나도 없잖아. 얼굴이 예쁜 것은 내가 오똑하게 나와 있어서야. 눈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으면 뭐라고 내가 볼 필요 없고 그래? 그렇다면 너 한번 당해볼래? 화가 난 눈은 눈을 감고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져 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죄도 마귀 귀신의 유혹과 함정도 보이지 않아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언제나 뜻을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사과를 먹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물었어요. 얘야, 그 사과 어디서 얻었니? 과일 가게에서요. 아저씨가 주시든? 아니요, 안 주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서 가져왔어요. 엄마가 말해서 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고 계셔. 아이가 대답해서 괜찮아요. 가게에는 지붕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 보셨어요. 이 아이는 영적인 눈이 먼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인식을 못합니다. 죄로 인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합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에 나가던 어떤 청년은 학생 때 길을 가다가 시동에 걸려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그냥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 작은 죄만 지어도 가슴이 뛰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인들이 세속화됐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세속화가 무엇일까요? 교회와 교인이 세상의 가정과 기준에 물들어 본래의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현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세상 이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교인들이 왜 진리를 버리고 세상 이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있다고 사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앞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영적인 허황 가운데 있으며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어긋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허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눈이 먼 겁니다. 이런 거에 문제입니다. 배가 고파야 밥을 먹는데 자기는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굶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로 3장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며 그 교회 사람들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라 아무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평가를 달랐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해 부정할 수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는도다. 있으면 그때 영적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멀었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일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이 안에서만 참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는 삶의 목적을 의미를 제시해도 하나님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목적, 하나님 없이 빠진 삶의 의미는 다 죄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습니다. 당연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삶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없이 삶의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님의 내면에서 역사하시거나 외부 활동을 상황을 통해 말씀하셔도 성령님들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이론으로만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은 7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제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와 신학시대 모든 교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이 인도하고 성령 세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남방 이승훈 선생은 오산 학교를 설립한 민족의 선구자임이었으며 항일운동의 핵심 지도자였으나 3.1운동 민족대표 3.3운동 한 사람이었으나 그런 자수성가하는 사업가였는데 큰 자본을 모아 민족교육과 독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오산학교에 세워진 자기 동상 제막식에서 이 연설에 내가 오늘날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본래 불합무식합니다. 나는 이 뒤에 선 동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셔 주셨을 뿐입니다. 이후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과 이승훈선은 성령께 이끌을 받은 사람이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은 사람이고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귀신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영적으로 눈먼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타조는 동물 중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입니다. 사람은 보통 시력이 1.0인데 타조는 20.0, 25.0입니다. 타조의 눈은 뇌보다도 더 큽니다. 테니스 공만한 수정체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를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20km 밖에 있는 물체도 식별합니다. 타조에 비해 인간의 시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한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제한된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분을 볼 수 없어요. 이번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 때문이었어요. 그 자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바꿔졌다니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자,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극심한 고난과 상실을 겪고 있었으며 그 상황은 그의 정신과 영혼을 지치게 했고 하나님 임재 온전히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마치 폭풍에 몰아치는 어둠 속에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귀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혼미해집니다. 본도도 사명사제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영광의 보기에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 세상 신은 마귀 귀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의 영광의 부귀의 강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훈련과 연단 때문에요. 욕기 24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해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그것은 연단이었고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아요. 욥을 다 육신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영을 채우는 것이 연단이에요. 하나님께 욥을 순금처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16세기 기독교 신비주의 제가로 알려진 십자가 요한에서 소개화된 신앙적 개념 중에 영적인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영혼의 정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겪는 과정일 수가 있으면 첫째 감각의 어두운 밤입니다. 초보 단계 신앙인이 겪는 과정으로 기도할 때 기쁨, 예배 감동, 영적 독서의 즐거움 등 감각이 유한히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건조하고 메마르기 때문에 그 결과 신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한이나 기쁨의 차원이 아닌 흔들리지 않은 사랑과 의지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두 번째,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며 심각한 영적 공허와 경망감에 휩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영혼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죄의식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통과한 영혼은 모두 집착과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도 연단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연단은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 연단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단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단 안 하세요.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단하는 거예요. 아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두운 영적 밤을 겪는다면 이는 자신의 다음 신앙의 단계로 나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이나 위안을 거의보다 조용히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를 묵묵히 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는 방해물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눈을 멀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물은 마치 안개나 먼지처럼 우리 시야를 가려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몇 가지 방해물을 보겠습니다. 첫째, 죄와 불순종의 방해물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해물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 영혼을 드나게 됩니다. 죄는 육체로 하는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한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어두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교만이 방해물입니다. 교만 중에 제일 교만은 무엇인 다 한다는 교만이요. 교만은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공간을 없습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힙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방해물이죠. 사람은 무엇인가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신앙사람들 돈, 명예, 쾌락, 성공 등 물질되고 세속적인 가치를 볼 때 하면 영적인 면에 눈을 감게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염려와 근심의 방해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도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눈앞의 문제들만 집착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지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를 놓치게 된다.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납비에게 말했어요. 납비님, 저는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없는 것이 많아 골머리가 아픕니다. 못 살겠습니다. 납비는 무엇 때문에 물었어요. 그런 말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기봉 살 돈도 없고 포도를 살 돈도 없고 이 제옷 아니요, 아이들 옷을 물론 고기도 살 돈이 없습니다. 납비는 물었어요. 무교병 얼마요? 5,000원입니다. 포도전 얼마요? 10,000원이요. 당신 옷은요? 50,000원이요. 아니요, 옷은요? 10만원이요. 자녀 옷은요? 3만원이요. 오일들 고기값은 2만원이요. 이 말든 납비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걱정하세요. 21만 5천원을 걱정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21만 5천원을 달라고 말이죠. 21만 5천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는 기도를 받게 되면 염려에 짓눌리면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소 영적인 게으름이 방해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힘든 상태에서 눈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면 영적인 맹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 소홀할 때 영적인 근육은 약해지고 영적인 실험은 흐려집니다. 영적인 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서 11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서고 주를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무관심이 방해물이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사냥꾼을 유명한 교황의 차를 타고 몇 차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목사님 그때마다 그 교회의 특별한 면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기에 다람쥐가 있네요. 그러나 목사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기 오리가 두 마리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오리도 보이지 못했으나 목사님 사슴을 보세요. 토끼가 지나갔어요. 목적이 이르니까 사냥꾼 교원 10여 마리의 짐승을 봤어. 목사님은 같은 길을 가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그런 것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영적인 시력에 심각한 방해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더라도 우리는 알아차리 못합니다. 그 관심이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 관심을 가지세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해야 되며, 그리고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괴력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드려야 되며, 영적인 관심을 가져 하나님의 손에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관심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방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겪게 만들고 영적인 일이 어두워지게 합니다.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심판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가 친밀한 관계를 어렵게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고백하다 숨기기 가까워합니다. 이런 영적 압박감은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만 여기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기도만 하면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조건적으로 만들어 영적인 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하나님을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인 시야가 좁아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율법이나 행위로만 보는 경우가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뭐를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 영적 상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믿게 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어 결국 영적인 눈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은 자꾸 밝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을 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기가 눈을 뜨면 엄마 뱃속에 나와야 되지. 영적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 대답해 있어요. 진실을 지는 이유는 내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거듭난 영적인 출생입니다. 거듭나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님들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곤충 중에서 가장 눈이 밝은 곤충은 파리입니다. 파리의 눈은 렌즈가 약 4,000개나 되는 겹눈입니다. 파리를 자세히 보면 끊임없이 두 팔로 얼굴을 대부분 차지하고는 눈을 닦습니다. 곁눈에 먼지라는 눈앞에 먹이나 적세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께 열심히 눈을 닦으면서 성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이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쌓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자백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원망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청결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려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다 진을 이어 맹인의 눈을 바르셨어. 그리고 실레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 말씀에 순종하여 실레한 못에 가서 눈을 씻었고 그 눈이 즉시 밝아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맹인의
예,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보게 하셨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이신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 육체 질병도 고치시고, 영적인 일도 하나님도 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역사에서 우리 영적인 눈을 밝혀 하나님 볼 수 있게 강구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자기 영혼 욕을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민수기 24장 4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 소개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를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였으며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였으며 엎드려 눈을 뜬 자에서 여기서 엎드린다는 말 함께 대한 경계와 강구의 자세를 말하고 눈을 뜬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의미와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결혼 후 영적인 눈을 뜨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향하십시오. 두려움의 길을 걷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열려서 기쁨과 감격의 길을 걸어가세요. 불신앙의 길을 가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길, 삶의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